습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어있는 습성들, 그러니까 우상에 배어있는 습성들, 또 돈과 관련된 이 습성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발람이 그런 자입니다. 무당과 같은 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상과 관련되어 있었고 우상에게 대한 어떤 신탁을 받으면서 돈을 복채를 받았던 이런 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이제 22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발람과 발락의 이 말과 이 사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꽉 듣는 것도 어려운데 이 무당과 같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더더군다나 예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발람의 입장이라면 아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거꾸러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또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발락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안 듣겠습니다. 저에게 복채를 주든지 저에게 돈을 준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 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한 번에 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근데 이 뼛속까지 젖어 있는 이 우상과 뼛속까지 젖어 있는 이 발람의 못된 그런 어떤 이방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발락과 함께 이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발람과 발락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발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서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 그리고 또 발락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모습을 보면 거꾸러져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엄청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발람에게 요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또 계속해서 발락은 발람을 회유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 발람과 발락,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발락, 발람.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먼저 교훈하시는 것은 정말 거짓된 것에 뼈저리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이지 않게 어떤 일만이 생기면 무당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결혼식 앞에 사주를 본다든가 뭐 아니 신년의 운세를 본다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또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고, 이게 한국에 젖어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샤만이 우리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점 보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절대 세상의 그 어떤 그 무당의 거짓 사탄도 귀신도 미래를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그 창조주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 먼저 자복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가 예언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발람,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쭉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발람, 이 무당, 거짓 선지자, 이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예언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도 사용하고 고레스 왕도 사용하고 때로는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나귀가 사람 말을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함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딱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죠? 불의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공이시고 하나님 온전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시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후회함이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처럼 되돌아보면 후회죠.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걸 선택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후회의 연속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저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내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아내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의 아니고 계획을 한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가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후회의 인생이에요. 후회의 인생. 왜냐하면 후회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서 좀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 인생같이 미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가장 위대한 게 뭐예요? 구원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들, 또 우리의 삶의 인생도 하나님과 걷는 사람들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내 미래, 우리의 결혼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이 다른 건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길을 계획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걷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걷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계획을 잡고 나아갈 때 결국 인생은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또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행하실 때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 아담에게 언약. 그래서 아담 언약, 우리가 신학적 표현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신 바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 한자, 약속 약자,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언약을 베푸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아니실까요?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아니실까요? 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 곳의 성경이 아니고 2000년 3000년 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기록에 성경으로 끝났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강대하심을 예언을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2절을 보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대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게 시적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소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엄청나시죠?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보면 들소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적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소와 같이 힘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적인 얘기겠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을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했으면 발락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무릎 꿇고 들어야 되겠죠. 근데 발락은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25절과 2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시작.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뜻을 굽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발락. 그래서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계속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냥 그러면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이렇게 결국 듣지 않는 거죠.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시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저주하고자 발람을 또 끊임없이 불러서 이번엔 다른 곳을 얘기해요. 이 얘기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발락과 발람의 어리석음, 뼛속까지 찾아왔던 그들의 것이 계속해서 예언까지 했으면 발람도 이제 노라고 했으면 끝쳐야 되잖아요. 발락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둘 다 다시 또 진행합니다. 그것이 27절부터 마지막 30절, 발락이 다시 발람에게 말합니다.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그렇다면 인도하여서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여기가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이게 미신에 찌들어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용한 무당 여기 아니면 이 별로 아니네, 그러면 다른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이방의 이 신들 가운데 젖어 있는 자들은요 달라요. 왜냐하면 용험한 지역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신이 여기서 역사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는 크게 역사할 거야. 다른 곳에서는 뭐 신탁이 내려올 거야. 다른 무당은 더 힘쓸 거야. 이런 게 이제 보통 이방 어떤 그 샤만과 이방 신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발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얘기를 했으면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자.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얘기 할 거야. 좋은 얘기 뭐예요? 발락에게는 저주가 나올 거야. 기뻐하시면 저주할 거야.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보는 부울산 꼭대기로 보여요. 그래서 이 광야가 보이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 부울산에 데리고 와서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발락이 이렇게 또 다른 곳에 데려가니까 발람이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주십시오. 7제단을 쌓고 7마리 암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제사가 목적이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이 잘못된 목적, 이것이 발람과 발락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줘도 외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분들이 샤먼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걸 이루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것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들을 쭉 읽어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현명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